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합시다. 예,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그 40일 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성경 공부로 또 설교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나온 지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세들백 교회에 그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리고렌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읽혀졌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참 궁금증을 유발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근데 그 뜻이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하죠.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이야, 목적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책하며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에 대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모르니까 다른 어떤 성공한 사람들, 뭐 세상 말로 또 아이돌이라고 말하죠. 우상. 근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고군분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가가 사업가처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나지,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보이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죠? 이것은 주님을 누가 보내셨고 제자들 또한 누가
누가 부르셨고 또 누가 보내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르심의 대상이 정확하고 또 부르심 가운데 또 보내심의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부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네.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나를 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비슷할 뿐이지 사명이 절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무리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다 목적이 같지 않아요. 비슷할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볼 때, 목적이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광대한 그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파리올림픽이 끝났죠. 역사 속으로 이제 묻히게 되었죠. 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목표로 두고 한국이 띄운다면 5개를 목표로 두고 뛰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최소 인원으로 144명이라는. 근데 그 메달을 위해서 달렸던 그 올림픽 선수들과 같이 지금 우리 모두는요, 지금 올림픽엔 뛰고 있지 않지만 우리 또한 각자가 바라보는 메달이 있어요. 삶의 메달이 있어요. 그 메달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려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목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목적은 어떤 목적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목적은 세상이 가진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가장 고상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교 하면
한국에서는 대학교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서울대가 떠오르죠. 서울대를 한국을 하면은 서울대입니다. 미국 하면은 어디죠? 하버드인가요? 예. 어디요? OS요. 예, OS. 미국 하면 OS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는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는데,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변화되게 하셨습니까?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식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맞아요. 세상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사상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턱이 너무 낮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의 턱은 낮아요. 문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며 찾고 찾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것은요,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당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명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안에 복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복음까지도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복음이 단절된 상태라 지금 내가 나가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의 상태가 감옥에 완전히 갇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 또한 갇혀지게 되는구나. 이런 염려와 불안.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위축되거나 지연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꿈은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에게 밖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죠? 복음 전파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코펜인데요. 이 단어는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여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 바울 사도의 투옥으로 인하여 복음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의 이 투옥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의 전역을 의미해요. 로마의 전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그냥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감옥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은요, 아마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밖에서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로마 전역에 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바울 사도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각 삶의 터전에 흩어지게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바울 사도와 같이 갇혀진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떤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는요. 자나깨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와 다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막 시기와 다툼, 순수한 마음, 여기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죠?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게 상황과 환경입니다.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밖에서 자신의 입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또한 바울 사도는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썸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바울 사도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는 기쁨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마지막 절에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바꿔서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핍박을 받았을 때 복음이 더욱더 확산된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긍정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동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이기적인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유와 동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에 위축되고 지연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이것이 복음 증거에 대한 담대함을 더해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어디에 수액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수액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처해 있는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 처해 있는 감옥에 있는 환경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